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야곱이 파란만장했던 그 개인의 여정이 마침내 한 단락을 맺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오신 그 언약의 가문이 이제는 단순한 가족의 형태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발전되어가는 곧 신정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는 이 구속사의 분기점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두 아들의 명단을 확정하고 또 이삭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과 또 에서의 계보와 그의 분가라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연약한 세대 교체와 확장이라는 영적 확장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가정의 연약함 속에서 언약 공동체의 기틀인 12아들을 다시 확정하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이스라엘 12아들의 명단을 다시 명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아들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다시 확정해서 이들이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족장들이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2절 하반절에서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고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3 곱하기 4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은 하늘나라의 삼위일체, 그리고 4는 이 땅에서의 동서남북 사방, 즉 땅의 지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과 4를 곱한 수로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하늘나라와 피조세계의 모든 시공간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바로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 다스림의 완전한 숫자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하였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가정은 결코 평탄하거나 또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르우벤의 그 돌이킬 수 없는 범죄, 또 시몬과 레위의 세겜족을 멸망시키고 또 모든 형제들이 가서 그곳의 재물을 탈취한, 그리고 또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그 요셉의 돈을 받고 노예로 형제들이 파는 이러한 치명적인 죄와 허물들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리고 또 4명의 어머니로 이루어진 갈등이 깊었던 가정입니다. 그 4명의 아내 간에 성경에는 레아와 라헬의 갈등만을 다루고 있지만 그 나타나지 않는 많은 갈등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언약의 자손으로 완전히 수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을 필두로 해서 라헬, 그리고 빌하, 실바의 아들 순으로 나열이 되는 이 명단은 인간적인 서열이나 또 개인의 윤리적인 자격, 이렇게 어떤 인간의 인격, 면모에 있지 않고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바로 이 명단 속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명단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한 시대가 마침표를 찍고 진정한 화해가 완성이 됩니다. 야곱은 그 20년간의 타향살이와 도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이제 아버지 이삭이 머물던
헤브론 땅 마므레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처였고 또 막벨라 굴이 있는 언약의 땅 중심지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집을 떠나서 품었던 아버지 지벨의 평안한 귀환이라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또 동시에 언약의 계승자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아왔음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로 모아졌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표현이죠. 그래서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한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 백성의 족장 죽음을 묘사할 때 표현을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안식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공동체, 즉 천국으로 입성함을 나타내는 구속사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이어지는 문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33절에서 눈물로 재회를 하며 이루었던 그 형제의 화해가 일시적인 감정적인 해소나 타협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로 정착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분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때 당분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서의 계보를 통해서 거룩한 분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36장에 들어서면은 창세기의 새로운 국면 에서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사용된 여기서 족보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의 서사를 이끌어왔던 단어인 톨레도르 창세기의 족보를 의미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에서의 가문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서 섭리 가운데 그들이 번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철저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먼저 언약 밖에 있는 족보인 에서를 먼저 다루고 나서 그것을 정리한 후에 언약 안에 있는 중심 족보 야곱과 요셉으로 영적인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거처를 옮겨감을 의미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난 표면적인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에 한번 보았던 그러한 내용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서 이별을 해야 했던 그 창세기 13장의 사건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의 이면에 있는 영적인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내일 말씀에 에서의 족보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에서의 족보의 의미는 그들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족장들의 족보가 나오고 또 왕들의 8명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즉 그들은 에서의 후에 바로 족장들과 왕이 배출이 되는 이스라엘에서는 수백 년이 지나서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그러한 번영을 이루어감을 나타내는 족보의 내용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고 말씀하죠. 그가 후 에돔 곧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이것은 겉으로는 재물의 풍요, 성공 때문에 더 넓은 곳으로 진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언약에서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그 에서가 그 에돔 땅으로 옮겨간 세일산으로 옮겨간 것이 산지로 옮겨가는 것이 번영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그곳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지만 혹시 페트라 절벽의 돌 속에 있는 그 페트라 유적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융성한 문화를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그 산지에서 그렇게 융성한 문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이 바로 왕의 대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대로가 에돔 땅 세일산을 가로질러서 남북으로 지나가는, 즉 상업이 발달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땅보다 상당히 큰 번영을 이루었던 도시였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세상에서의 큰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분리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사랑한 에서를 가나안 밖으로, 약속의 땅 밖으로 이동을 시키시고 오직 야곱의 가문만이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민족으로 보존되도록 영적인 정리를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역사적인 주인공의 이제 교체를 알리는 그러한 선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삭의 죽음으로 족장 시대의 한 장이 엄숙하게 끝나가고 이제 넘어가면서 야곱과 또 그의 12아들이라는 새로운 구속사의 주역들이 무대의 전면에, 구속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풍요를 쫓아서 떠난 에서와 또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음에도 헤브론에 남은 야곱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에서는 재산이 넘쳐나서 큰 땅을 차지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축복과 환경의 역설 속에서 그의 화려한 발걸음은 결국 생명의 언약으로부터는 멀어져가는 멸망의 길이었음을 앞으로의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축복과 환경의 역설 안에서 야곱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상실을 겪어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르는 그 헤브론 땅에 끝까지 남아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또한 앞으로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을 위해서 언약의 자리를 떠나는 에서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앞으로 애굽이라는 또 다른 고난을 거쳐서 출애굽의 영광을 맞이할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영적인 유전자, 그 이스라엘의 DNA가 바로 이 12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여 가시듯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옛날에도 오늘에도 내일도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의 풍요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큰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에 이어지는 역사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의 시대를 마치고 야곱의 그리고 또 그 12아들이 이 구속사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그들의 여러 부족한 모습들을 주로 그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부끄러운 면을,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허물을 가지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한 부족함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며 점차 우리의 모습을 영적으로 완성시켜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힘을 주시려는 의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야곱과 그 자손들이 뼈를 깎는 그러한 아픔과 노력으로 구속사를 완성시켜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가 그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더욱 완성시켜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뒤를 이을 수 있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그 구속사를 보다 완성시켜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